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블레셋은요, 승전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신전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곤 신전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한 승리에 취해 있었으며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능력을 깎아내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의 힘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힘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라고 치부하고는 다시 제자리에 다곤 신상을 세워 두었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난 후에 다시 신전에 들어가 보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잘리고 그다음에 양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과 동시에 블레셋 그 아스돗 지역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악성 종기가 퍼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퍼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세운 대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자. 첫 번째로 옮겨간 지역이 가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드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병이 퍼져나가고 똑같은 재앙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죠. 그렇게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동일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옮겨가는 그 지역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죠. 오늘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블레셋이 전쟁에서 대승한 이후에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가지고 온 뒤에 7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블레셋의 5성읍 중에서 3성읍의 이야기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내려진 재앙이라든지 그 성읍들이 처한 상황은 5개의 도시 성읍이 모두 다 동일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블레셋 지역은 다 재앙이 떨어지고 멸망할 위기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지고 올지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한 번역본을 보면 신전이 없는 들판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처음에 어디에 보관했죠? 다곤 신전에 보관했고 또 그 여호와의 궤를 계속 옮겨 다녔던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더 강한 블레셋의 신이 있는 곳, 더 강한 블레셋의 신전 그 안에 보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모두 다 동일하게 큰 재앙이 임한 것을 봤죠. 그러니까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다 언약궤를 놓게 되냐? 신전이 없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들판에 방치해 놓았다라는 설명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블레셋은 어떤 골칫거리에 빠졌냐 하면 그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어요. 마치 폭탄 돌리기 같은 것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저쪽 지방에서 우리 지방으로 보내면 또 우리는 더 큰 재앙이 퍼지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고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자꾸 이제 폭탄을 떠밀듯이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을 때는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이겼다.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의 힘이 이렇게 세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전리품이었죠. 그 전리품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내가 가지고 있을게.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팀 단위 스포츠를 할 때 뭐 월드컵이라든지 우승컵을 받잖아요. 선수들 숫자만큼 우승컵이나 메달이 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 선수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가장 좋은 전리품을 가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전리품 우리 도시에, 우리 마을에 보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니까 이제는 그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전리품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흉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군사적인 방법,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지고 왔던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방법, 전쟁의 전리품으로 취급되었던 언약궤가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대책을 마련하려는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들,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져가라, 어느 도시로 가져가라. 근데 그것도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명확한 해결책이 없고 정치적인 방법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종교적인 권위의 해결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언약궤를 보내야 된다. 근데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무엇일까요? 제사의 한 형식 중에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로 치면 여호와의 성전의 어떤 제물이라든지 성물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어떤 손실을 입힌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망가뜨리거나 일부러 훔치거나 일부러 손해를 입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의가 아닌 내가 모르는 중에 내가 실수로 손실을 입힌 어떠한 그러한 재물 등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손실을 입힌 재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어치의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이 속건제를 드릴 때 120만 원의 어떤 가치를 들여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채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또 화해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도 병이 낫고 또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손은 무엇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손, 여호와의 손,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은 이제 법궤를 반드시 자신들의 지역에서 내보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를 그냥 왔던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낼 때 이제는 무엇과 더불어 어떠한 보상을 더 첨가해서 보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법궤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 또 다른 의미로는 존경의 표시, 존중의 표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돌려보내야 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왔을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긴 승리한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블레셋 땅 안에서 골칫거리가 되다 보니까 돌려보내야 된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 여호와의 법궤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우리가 항복한다. 그래서 그 승리와 위험에 어울리는 조공을 함께 보내야 됐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빼앗아 왔으니까 돌려줄게 이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언약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 그 능력에 졌다. 패배했다. 우리가 패배를 인정한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보낼 때 전리품 패배를 인정하는 조공을 함께 보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진노가 블레셋 땅에서 거두어져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불과 7개월 전에는 블레셋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다루었던 이 언약궤가 이제는 다시 돌려보낼 때에는 자신들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조공을 함께 포함시켜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전쟁의 승자인 줄 알았던, 자신들의 힘과 능력,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 다시 완전한 패배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다라는 그 어떤 모습 가운데 블레셋이 승자고 이스라엘이 패자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실제로는 어떤 것입니까? 블레셋이 승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블레셋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진 거죠. 블레셋도 이 사실을 먼저 알았다면 이런 재앙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신 다곤을 더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을 더 지켜세우고 다곤을 더 올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곤을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싸울 때, 세상에 함께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패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승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오늘 패했다, 오늘 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에 항복한 것인지, 어디에 패배한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거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꿈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뜻대로 내가 따라가게 된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성공에 대해서 모든 공을 나에게로 다 돌리죠.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공한 것도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혹여나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이고 패배자의 자리에 위치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패배하고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더 회복할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고통과 고난, 시련이 더 길어질 뿐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 만입니까? 7달 만, 7개월 만이죠. 그러니까 그 7개월 동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앙에 빠지게 되고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의 원동력에 있어서 패배할 때에, 승리할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 드릴 속건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를 무엇으로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성경에는 새 성읍에 재앙이 나타났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 모든 블레셋 민족들에게 공통적으로 재앙이 임했고 모든 블레셋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보면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금으로 독종과 쥐를 5마리씩 만들어서 그것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민족들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이 용납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금으로 만든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인정해 주신다,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그때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고로 비싼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석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비싼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광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혜로웠던 것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을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 상황으로부터 한 300년 전의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의 날짜가 이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려는 이 날짜의 약 3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00년 전에 그 있었던 이야기조차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애굽 바로 왕이 얼마나 어리석게 그렇게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첫 번째로 바로 내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의 재앙을 다 겪고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애굽의 바로 왕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알게 되었을 때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다음 상황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과 또 마지막까지 검증하는 여호와의 궤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손을 인정하고 얼른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서, 격식을 갖추어서 돌려보내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수레에다가 담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수레를 만든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하여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고 와서 그 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매도록 했습니다. 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러니까 밭일을 하지 않았던 젖 나는 소 2마리. 그러면 젖 나는 소 2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새끼에게 젖을 먹일, 그러니까 그런 어린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암소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일하지 않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송아지들은 어떻게 해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어 가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새 수레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거룩한 소 2마리를 메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새끼를 돌보고 있는 송아지 2마리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서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우상 숭배와 거룩한 모습이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최고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 방법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수레를 돌려보내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의 능력의 섬세한 범위를 시험해보는 조건을 한 가지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궤를 돌려보내야 우리 가운데 재앙이 그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생각이 가장 컸지만, 그렇게 돌려보내면서 정말로 이게 여호와의 손에 의한, 여호와의 능력에 의한 재앙인지를 마지막까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섬세한 범위를 시험해보는 조건을 한 가지 추가합니다. 그것이 젖 나는 소 2마리로 수레를 메어서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 다곤은 마차를 어느 곳으로 스스로 이동시키지 못하는 신이었어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한 겁니다. 이 수레를, 그러니까 이 소 2마리가 끄는 수레를 블레셋의 신 다곤은 그 맘대로 이동시킬 수 없는 존재다. 그럼 과연 여호와는 이 수레를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섬세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을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매게 한 것입니다.
송아지들을 뒤에다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암소들은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내 송아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계속 나는 새끼를 젖주러 가야 되는데, 새끼를 돌보러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송아지란다. 암소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고 이 길로 보내는데 정말 온전하게 삐뚤어지지 않고 딱 그 이스라엘 목적지로 간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확실하고, 만약에 이 소들이 우왕좌왕하고 다시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그 무엇이다? 그동안 우리 블레셋 땅에 있었던 모든 재앙들은 우연이다. 마지막까지 요거를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증은 있고 물증이 없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인가요? 여호와의 괴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막 임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괴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려보내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한 가지 시험을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돌려보낼 때 다곤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이 안전하게 돌아가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암소가 본능을 따라서, 짐승의 본능을 따라서 돌아오거나 휘청거리거나 다른 새길로 빠지면 이것은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수레의 모든 물건을 다 실었어요. 암소를 메었고 이제 보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리고 대로로 가며, 가장 좋은 길, 왕의 길, 큰 길, 대로로 갑니다. 삐뚤삐뚤 가거나 아니면 다른 샛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곧장 큰 길을 통해서 벳세메스로 행하여 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죠? 대로로 갈 때에 어떻습니까? 울고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뒤에 놓고 가는 송아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미의 본성, 그것이 뒤에 이제 새끼들을 향해 있는데 울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뒤에 있는 송아지를 생각이 나서 뭐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쪽으로 몸을 돌리든지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울면서도 곧게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길로 향해 갔다는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 소 2마리를 이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 안에 갇혀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사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여호와의 손 안에, 여호와의 능력 안에 있을 뿐이에요.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곧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겨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어 드려야 하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성물,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추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나의 힘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뜻을 향하여서 사용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민족들이 겪었던 이러한 실수들, 실패들을 우리들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할수록 더 깊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기도의 응답,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복을 내려주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응답해 주세요. 이런 축복 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만 받고 하나님께 복만 받고 응답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것, 감당해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그 관계, 그 깊이 그것을 외면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에만 우리가 매여 있고 붙잡는다면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수레를 메고 갔던 암소들은요 울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들의 본성과 본능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그 길을 향해서 갔어요.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그렇게 그 길을 다 간 이 암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암소의 삶, 이 소들의 삶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이끌고 우리의 사람 인간적인 마음과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을 향한 마음과 그것을 향한 뜻이 있다 할지라도 울더라도 끊어내고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구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우리의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을,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맺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